역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할까요? 역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1월 19일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당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던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과학자들도 기도를 하느냐고, 그리고 과연 과학자들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5일이 지난 1월 24일 아인슈타인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보냅니다. 내가 네 질문에 가능하면 제일 간단히 대답하도록 노력해 볼게. 이게 내 대답이다. 과학 연구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적용되지. 이런 이유로 일부의 과학자들은 어떤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전달되는 기도를 통하여 영향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 그러나 이 법칙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아는 지식은 어차피 불완전하고 파편적이어서, 실제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어떤 법칙이 있다는 생각, 믿음도 일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과학 연구의 지금까지의 성공으로 상당 부분은 정당화되었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 연구에 목숨을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 영혼이 우주의 법칙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 그 위대한 영혼은 인간의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탁월하지. 그러므로 약간의 미미한 능력을 지닌 인간은 반드시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참된 과학자들은 절대자 앞에 반드시 기도하게 된단다. 코로나로 많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까지 너무 많이 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위기는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은 변하여 은혜로 열매 맺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어떤 지적인 발견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또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간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 저를 봐주십시오. 누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룩은 뭐냐? 작은 양이 큰 빵 전체에 조금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양이지만 어느 속에 침투하여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여기선 나쁜 의미의 누룩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의 그 형식주의, 그리고 위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전통 절대주의라는 잘못된 누룩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 이 그리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런 전통주의, 형식주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물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지 마음 놓고 있다가 니들도 물든다, 이런 뜻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사두개인은 합리주의,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현실하고 타협도 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두개인의 잘못된 이 현실주의, 타협주의, 세속주의 누룩이에요. 이것이 또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가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의미.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7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이제 깨어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무지몽매하긴 비슷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비슷한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둘 다 어리석고 무지몽매했는데 제자들은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져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비극적인 이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 제자들은 무지몽매하고 세상적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건 비슷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조금씩이나마 조금씩이나마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이나마 깨닫고 변화되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나마 한 발씩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제자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은 뭐 너무 이제 세계에서 축구사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겠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8강전인가에 세계적인 강팀 이탈리아를 만납니다.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똑같이 거기서 16강인가 8강에서 누굴 만났냐? 터키를 만났어요. 우리가 더 강팀이죠. 근데 문제는 둘 다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은 후반전이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3대 0으로 지고 탈락했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강팀인 이탈리아를 맞아서 막 싸우다가, 보통 강팀이랑 싸우면 전반에 지면 확 무너지는 게 보통인데 계속 하다가 결국 거의 후반 끝나기 전에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게 돼서 동점이 되는 거예요. 동점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역전까지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죠. 여기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마지막에 그 결정적 동점골을 넣은 그 공이 팍 맞아서 들어간 골이 아니에요. 약간 빗 맞았어요. 빗 맞아가지고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의 그때 골키퍼가 세계 1등 골키퍼예요. 지금도 이 사람이 현역으로 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막는 골키퍼가 그걸 못 막은 거예요. 일본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왜 일본은 탈락했고 한국은 이겼나? 어떻게 빗맞은 골이 골링이 되고 그 최고의 골키퍼가 그걸 못 막았나를 일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거기에 뭐라고 분석되어 있냐면, 대부분 후반이 돼서 선수들이 지치고 강팀에게 지고 있으면 공격수 한두 명 골 잡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슬렁어슬렁하고 잘 이렇게 뛰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끊임없이 계속 누가 골을 잡든 안 잡든 5, 6명 이상이 골대를 향해서 계속 돌진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돌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잘하는 골키퍼라도 잘 맞은 볼이라 하더라도 한두 명이 공을 갖고 들어오면 그 선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골을 막아내는데, 계속 5, 6명이 골대를 향해 돌진하면 누구에게 패스가 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한국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5, 6명이 쉬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골은 설기현이 넣었지만
설기현 혼자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5-6명이 계속해서 뛰어 들어오니까 골키퍼의 이 시선이 분산되고 결국 빗맞은 골이지만 그게 들어가게 돼서 승리했다는 것이. 제가 그 분석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큼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제가 골 넣을 수 있는 목사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견인을 위하여 골 넣을 수 있는 목사가 못 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골은 못 넣지만 같이 뛸 수 있는 목사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제 인생이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승리를 견인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골 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골 넣는 선수를 위하여, 누군가 골 넣는 교회를 위하여 같이 뛰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전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물론 제일 훌륭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인 이상 그렇죠?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부흥을 견인하고 뭐 민족사적으로 다시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꼭 우리가 골 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설기현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달려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제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 넣는 사람은 한두 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11명이 같이 생명을 걸고 뛰기 때문에, 그 후보석에 있는 애들도 같이 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천만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승리하듯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바람이 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비록 골은 못 넣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같이 뛰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골 못 넣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골 넣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다 설기현 될 수 없어요. 다 안정환 될 수 없어요. 함께 뛰어주는 무명의 그 사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어도 다른 선수들이, 자범근이 앞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빌빌거리면 골을 넣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다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제자들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뛴다면 예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이때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지 못했는가? 우리들은 왜 이런 영적인 어두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에 이렇게 지배되고 적대감이 막 생기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떡을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떡은 요새 말로 바꾸면 물질이요,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있었던 일에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옛날에는 오늘 뭐 먹을까가 제일 문제였죠. 하루 사냥해서 먹고 살 테니까, 그렇죠? 오늘 뭘 먹을까? 근데 지금은 뭐 오늘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걱정이 없어졌습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은 더 걱정하는, 이제는 다음 달에 못 먹을까? 내년에 못 먹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까? 계속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루 벌어 하루, 그 사람들에게는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단 한 1년 후에 먹을 것만 저장해도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10년 후를 걱정하고 막 내년을 걱정하고 막 자녀를 걱정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셨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돈 문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아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왜 드리냐?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거기서 좀 해방돼서 살아라. 해방돼 살아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냐? 너무 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진짜 떠야 할 영의 눈을 못 뜨고 영적으로 어둠. 그런 사람은 가질수록 더 걱정이 많고 계속 염려가 많고 1년치가 있으면은 10년 후가 막 두렵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압도되는 것이. 이게 환경이 나아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당연히 믿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쪼그라든 거 보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믿음이 쪼그라진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믿음이 쪼그라들면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람만 보이고 그때는 돈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가 엄청나게 미인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누라, 내 아내가 엄청나게 미인이구나. 그러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왜냐?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너무 이쁘면 힘 있는 자들이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미인을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나 이제 죽게 됐다. 공포에 덜덜덜덜 떨기 시작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해요? 멜기세덱 앞에 가서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남자로서 아주 비참한,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부인이 미인인 게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쪼그라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태양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친다. 태양은 언제나 비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커튼을 늘 닫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커튼만 열면 찬란한 태양빛은 나의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게 뭘 설명할 때 하신 말이냐? 예배를 설명해. 과연 예배는 무엇이냐? 그럼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 예배 속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커지는데,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커튼은 이게 자동적으로 닫힌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오토매틱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의식 없이 살면 자꾸 마음의 커튼이 닫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질 않으니까 곰팡이가 쓸고, 요즘에 장마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쥐가 들끓게 되는 거예요. 쫙 열어서 빛이 쫙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늘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곰팡이 쓸지 않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망각 때문입니다. 망각. 자꾸 잊어먹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잊어먹어요. 우리도 얼마나 잊어먹어. 우리 중에는 그 첫사랑의 눈물을 펑펑 쏟은 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분, 진짜 심각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분,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쓰임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은 아멘. 근데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성령을 통한 현재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현재화시키는데, 내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만 현재화시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때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 현재화시켜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현재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또 여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윌리엄 템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도와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바람을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축복은 더욱 견고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찬송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오늘 우리 첫 찬송 감사하라 내 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먹었던, 망각됐던 은혜의 축복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9절부터 읽을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바구니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오래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안 됐는데도 바로 어제 주신 은혜도 우리가 망각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늘 깨어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각의 영적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1930년대 미국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클래런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적 법률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이 큰 위기에 빠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실직하고 막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것을 계기로 자기의 주장, 하나님은 없다, 이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이걸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어느 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이러한 역경,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을 잃었고, 이런 위기 때문에 가정마다 우리는 모두 노래를 잃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이러더래요. 나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나는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런 판국에 무슨 노래를 할 수 있냐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노래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계셔서 노래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려던 그 집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예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마지막 예화는 여러 번 잘 아시는 예화지만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황제였던 제임스 국왕이 민정시찰을 해서 밤에 어두운 런던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걷고 있는데 한 떡집에서, 빵집이겠죠, 이 런던이니까, 거기서 조용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임스 국왕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떡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웬 신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민정씨 차리니까 평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놀란 아주머니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제임스가 국왕이 제가 지나가다가 흘러나오는 노래를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노래를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듣고 싶다니 그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너무 은혜를 받은 제임스 국왕이 너무 은혜로운데 혹시 2절은 없습니까? 2절도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유 제가 2절은 잘 모르는데요. 이 노래는 1절뿐이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엔 한번 당신을 위하여 2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해서 제임스 국왕이 2절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대영제국 황제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그 황제가 그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 있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